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죄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옆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많은 거 이렇게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모님 혼자 여성. 감사합니다. 아유, 또 이렇게 운행하기 전에 오신 겁니까? 아유, 그래요. 출발하기 전에 힘내시고 좋은 날 되시고 복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운행하시다가 오셨고 우리 집사님 또 일하시고 바쁘시는데 이렇게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 축복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행동하는 사람 비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나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좀 더 훌륭하게 보이도록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포장하려 한 말이 도리어 자신의 부족함이나 편협함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화살표 읽습니다. 시작. 오늘 예수님을 만난 율법 교사는 자신이 얼마나 율법에 합당한 자인지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맙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율법 교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교회에도 많고 나도 신앙인이야,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야, 주님의 제자야 라고 또 내가 20년, 30년, 10년
내가 3대 4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오늘 나오는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습니까? 라고 말하고 질문하고 있는 율법 교사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항상 뭘 하려고 하느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증명하려고 한다, 이 말. 증명하려고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쭉 보면 나는 너에게서 증명하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너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할렐루야. 믿음을 보고 싶은 거죠. 믿음은 결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믿음이 생기고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잖아요. 어쩌든지 그 다음에 찬송을 하든 영광을 돌리든 찾아가서 내가 화해를 하든 찾아가가지고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면 반드시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말로 주님께 찾아와가지고 변론하려고 하고 논쟁하려고 하고 서로 토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믿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찬송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너와 토론하고 싶지 않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토론하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해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체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영생을 얻는 율법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리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주님께서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답이 정답입니까? 정답. 그런데 이 율법 교사의 한계가 뭔가? 시험 문제는 너무나 잘 풀어요. 문제가 나오면 사지선다 중에 정답은 아주 잘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답을 아주 잘 찾아내는 사람들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나는 네가 성경을 얼마나 암송하고 있는지를 찾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율법을 네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증명하고 싶어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아니야. 여러분, 율법의 가지수가 613개 돼요. 그 613개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자랑거리였어요. 율법주의자에게는. 특별히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헌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물어볼 때 정답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율법의 이 뿌리가 되어지고 바탕이 되어지는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서 정확히 찾아내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네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네가 네 몸과 마음을 다해가지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말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율법 교사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찾아내가지고 예수님께 이것입니다 라고 정답을 얘기합니다. 그 빈틈없이 얘기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맞다. 너 정답 정확히 얘기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답을 정확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확한 말을 하다 못해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까지 너무나 잘 알아서 다른 사람이 이게 틀렸고 저렇게 틀렸다는 것도 정확히 지적까지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너 정답 너무나 잘 알고 있구나. 옳다. 그런데 이것을 네가 행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믿음은 찾지 못하고 믿음은 붙잡지 못하고 율법주의자와 바리새인처럼 정답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답들은 너무나 잘 지적할 줄 아는, 너 틀렸어 맞았어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오늘 율법교사처럼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만약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분명히 말씀한다는 것이죠. 나는 네가 말로 정답을 말하는 사람보다는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행동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도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따라갈게요. 그래서 제자들 모습 봐보세요. 복음서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먼저 행동해요. 깡통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물고기 잡던 그물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서 따라가더라. 할렐루야. 행동이 필요한 거죠. 주님을 따라갈 줄 아는 행동. 이게 믿음이요. 이것이 영생을 받을 조건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살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명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대답이 옳고 바른 대답이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과 삶의 모습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대답이죠. 아주 옳다라고 말해요. 옳도다 그래요.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의 삶의 모습이 움직여야 된다. 우리 주님은 움직이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분이 아니거든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무덤에 묻혔다 해서 죽은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이것 또한 죽는 겁니다. 우리 주님처럼 움직이고 나아가고 말하고 선포하고 주님이 주신 믿음을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정답 얼마나 많습니까? 올바른 정답, 삶의 일치, 행동. 우리 주님이 위대한 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에 나왔던 모든 말씀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행동으로 움직이시고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위대함. 우리 주님은 말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게 바리새인과 다른 점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자와 다른 점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귀에다가만 때려박는 분이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교사가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잘 지킨다는 점을 보여주라고 한 질문, 이것은 무엇인가? 율법교사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잘 지킨다는 점을 보여주라고 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분이 또 질문을 또 잘해요. 정답만 잘한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그렇게 할게요 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의문점도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데 여러분 초점을 두기도 하는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내 눈에 확 들어온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려고.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붙들고 우상을 붙들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가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이려고 라는 거예요. 보이려고.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율법교사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너희들은 언제나 저 낮은 자리에 있거라. 저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높은 자리에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자색 옷을 입고 다니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옳게 보이려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래서 율법 교사의 이웃이 뭔 줄 알아요? 율법 교사의 이웃은요, 저기 있는 서민들이 아니에요. 왜? 내가 그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 나는 옳게 보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가 가는 자리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똑같은 바리새인들이나 상급자들이나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만 찾아갔던 사람들이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인들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고 있는 모습 보면 그렇게 싫어하신 거예요. 도대체가 메시아로 왔다고 하는 저 자가 어찌 죄인들과 밥을 먹는 것이냐? 저 사람의 집은 아주 천한 사람의 집인데, 저기는 아주 큰 죄를 지었던 사람 집인데, 저 세리의 집인데, 저가 누구기에 저렇게 죄인들만 찾아다니느냐? 그 사람들의 시각과 모든 생각은 중심은 뭐냐면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오로지 내가 어떻게 보여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까?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의 이웃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은 누구냐면 함께 일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동료, 내 마을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 이웃을 높여주고 섬겨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인데, 바리새인 이 율법 교사는 이웃이라고 말하니까 오로지 누가 생각나느냐? 우리가 생각 안 나요. 아, 나와 함께 급이 같은 사람, 바리새인들만 생각나죠.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달라져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했다 하라 하는 이 큰 계명 중에 이웃은 내 옆 사람, 우리 교회 성도, 아픈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고아와 과부,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웃인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율법교사의 이웃은 그건 전혀 1, 2, 3, 4에 들어있지 않아요. 사지선다에도 들어있지 않아. 오로지 내 정답은 내가 그 사람에게
옳게 보일 수 있는 사람. 누군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말을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자리,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속을. 자,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웃을 사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선한 사마리아인 줄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만 딱 떼놓고 얘기하면 거기에서 누구는 그냥 지나가고 누구는 막 이렇게 다 돌봐주고 이게 되는데,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듣고 나면 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돌봐주고 앞에 지나갔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그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을 그냥 놔두고 가버렸는지를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은 이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아예 하지를 못해요. 사지선다에 아예 들어있지 않는다니까요. 저 사마리아인은 왜? 내가 그 사람에게 옳게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강도 만나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내가 도와줄 필요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미 내가 함께 상대해야 되고 내가 옳게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저 천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 저 천한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 버려요. 아이고 많이 아프겠네. 아이고 어쩔까, 큰일 났네. 지금 밤이 되면 늑대가 막 출몰할 텐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텐데, 어메, 혀를 차면서 그냥 지나가죠. 왜? 나는 너에게 옳게 보일 필요가 없거든요. 오늘 이 율법교사는요, 예수라는 자가 내가 정말 옳게 보이고 싶은 사람인가? 저 예수가 내가 정말 옳게 보여야 할 사람인가? 알아보기에 온 겁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옳게 내가 한번 내가 좀 높여줄 만한 사람인가? 찾아온 거죠. 그 뒤에 오로지 누구에게 보이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는 사마리아인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살펴주고 부축해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돈까지 쥐어지면서 잘 치료해달라고 부탁하는 거거든요.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내가 너한테 잘 보여서 뭐하게? 내가 너한테 잘 보일 필요가 뭐 있어?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말은 하죠. 말은 해요. 말까지 안 하면 자기들의 율법교사가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말은 정답은 항상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하지? 너 이렇게 하다가 오늘 밤에 죽겠는데? 정답. 정답이에요. 어쩌지? 이렇게 많이 다쳤네? 피가 흘리고 나면 나중에 큰일 나겠네. 이 피 냄새 맡고 동물들이 오고 사자와 늑대와 곰들이 와가지고 당신을 잡아먹겠는데? 정답. 그런데 지나가 버려요. 중심을 보지 못하니까. 이웃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말을 한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 잘 들어라 하면서. 네 속이 지금 이런 얘기 아니냐, 너? 응? 너는 지금 잘 보일 사람에게만 해야 된다는 것 아니냐?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너는 내 이웃이 아니었어요 라고 할 거잖아. 말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미 그 정답 안에 이웃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이웃이 아닌 걸로 돼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옳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는 옳은 일을 했대요. 이게 옳은 거래요. 화살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사람보다 생명을 향해 사랑을 보이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앞에서부터 쭉 연결해 보면요, 은혜가 돼요. 딱 떼놓고 얘기하면 왜 이 얘기가 갑자기 나왔지?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교사와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말씀과 함께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딱 들어보면 아, 주님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나눔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율법교사는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위를 자기를 옳게 보이는 것에 한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웃의 범주를 제한하지 말고 민족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자비,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웃사랑임을 강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웃이 바로 우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예요. 지금 강도 만난 사람, 지금 치유받아야 될 사람, 지금 많이 약해 있는 사람, 지금 많이 연약해 있는 사람, 지금 힘들어 있는 사람, 회복해야 될 사람,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 지금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내 이웃이야, 우리야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아파하고 기도하고 고통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네가 나의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분들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암에서 고통당하는 것 이렇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병마를 통해서 회복하고 또 병마 가운데 있고 감기나 이런저런 것 때문에 혹시나 내가 너무 약해져 가지고 내가 이제 이러는가, 이런저런 근심 두려움에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의 이웃이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먹이시고 치료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얘기들을 따로 떼놓을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수님 오셨는데 마르다 집에 왔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막 말씀 듣고 있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다 연결돼요. 예수님과 율법교사와 대화, 선한 사마리아인 마르다, 마리아, 여기까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신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이냐? 정말 그 일을 행동하는 사람이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집중해요. 주의 말씀에 집중해요. 생명에 집중합니다. 누구한테 옳게 보이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르다는 자신을 돕지 않는 동생 마리아가 못마땅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 동생은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나 주방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 얘기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래서 흔히들 우리는 밥을 안 합니다만 흔히들 이 말씀할 때 주방에서 뭐 시험 들고 싸우고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꼭 이 말씀을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예전에 보면 꼭 하셨어. 제가 알파 코스 하면은 뭐 프로그램 하면
저 주방에서 열심히 부침기하고 전 부치고 뭐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위에 올라와서 양복 입고 리더들은 가르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프로그램 중에 어떤 분은 찬양팀도 있고 다양해. 그러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하다가 막 죽으라 고생하다가 어떤 때 보면 주방에 한번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소금을 많이 쳤네 안 쳤네, 설탕을 많이 쳤네 안 쳤네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런 얘기 할 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믿음의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얘기라고. 믿음의 얘기.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42절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이 마르다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마리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밥을 만들어요.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 할렐루야. 열심히 말씀 읽어요. 주님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벌어요. 주님을 위해. 열심히 말씀을 들어요. 그 앞에서 주님을 위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옳게 보이고 싶고, 누구에게 무슨 이런저런 얘기 듣고 싶고, 누구 앞에서 보여주기식이 아닌 오로지 나는 믿음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내 행동이라면 그것은 주님 앞에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생각은 지금도 필요한 마음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벌써 100년이 훌쩍 넘어버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주님의 마음, 누구에게 옳고 보이고 싶어하는 게 아닌 오로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하는 우리 믿음의 행동.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다양함을 인정해라. 할렐루야. 다양함. 목회자가 있으면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또 저런 사람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먹은 사람이 있고 또 이것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 주인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마르다가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 옳고 보이고 싶어하는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그런 거야 라는 전통에서 벗어나 그것 또한 주님을 위한 행동이 되어진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지 좋은 것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의 말씀 들으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하고 있어요. 마르다도 지금 주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을 하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함의 일치. 오늘날 얼마나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까? 다양성의 일치. 교회 안에도 취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오로지 하나로 일치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봄으로 하나 돼서 지금 우리는 모여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 시대에 오늘날에 필요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이 세계 상황에 주님께서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만약 이 말씀에 모두가 아멘하고 따라간다면 평화는 샬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샬롬이 되어지죠. 이러지 못하니까
얼굴색으로 구분하고, 나이로 구분하고, 성적으로 구분하고, 이런 구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으니까. 다양함.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은 그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께 영광이라면 우리 주님은 믿음이다. 할렐루야.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줄 줄 믿습니다. 근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찬송, 기도, 내가 무엇이든지. 마지막 나눔의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집중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을 놓쳤듯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드릴 많은 음식에 집중하느라 정작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오롯이 예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자, 화살표 시작.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은 있으나 정작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신앙은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마 앞으로도 엄청난 질문이 될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정작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신앙은 놓치고 있지 않냐. 오늘 율법교사처럼 내 명분 중요하고, 내 명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교사가.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 하냐? 하나님께 집중하고, 생명에 집중하고, 믿음에 집중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